오늘날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불안의 문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로또래요. 로또. 한 번만 1등 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작년에 로또 판매액이 총 7조 원이라고 해요. 7조 원. 놀라지도 않아. 다 호주머니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유함으로. 근데 7조 원이라는 그 판매액, 얼마나 많은 이 로또를 팔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로또를 팔아야 돼. 로또를 살 게 아니고 로또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 되더라고.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요즘 또 코인이 막 또 떴죠. 코인 투자를 하고,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죠. 투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건물을 삽니다. 요즘은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창조주보다 그 위에 누가 있다고 해요? 건물주가 있다.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왜 건물주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물질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쫓고 저것을 쫓고 그럽니다. 매스컴에서 무언가 하나 뉴스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우하니 몰려가요. 그리고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야,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휩쓸려가지고 나도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주식이네, 코인이네, 부동산이네, 그거 보러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한들 불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불신의 문제예요.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사람 간의 관계가 막 깨어집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깨어져요. 예전에는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제는요, 그 의미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핵가족화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초핵가족화라고 해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TV 프로그램도 보니까는 지 혼자 산대.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혼자 산다고.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사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문제는요, 증오의 문제가 있어요. 증오의 문제.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질 정도로 심화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증오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또 증오해요. 남자가 여자를 증오해요. 여자가 남자를 증오해요. 그래서 증오범죄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증오범죄라는 말, 그 단어조차 저는 알지 못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듣게 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증오범죄. 어떤 특정 종교 혹은 소속 단체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테러를 감행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증오 때문에.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뒤엉켜 있어요. 불안의 문제, 불신의 문제, 증오의 문제.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문제,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신의 문제,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좀 신뢰를 해야겠다 한다고 한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증오의 문제, 증오를 넘어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믿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쓰레기는 휴지통에 그렇잖아요.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건 교육을 받아서 알아요. 하지만 아는 대로 사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보호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연보호를 외치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쁜 꽃이 있으면 꺾어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이쁘다고 꽃을 꺾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영장류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들도요, 꽃이 이쁘다는 이유로 꺾지 않아요. 지가 먹을 거 아니면 손도 안 돼.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쁘다고 꺾는 거예요. 이쁘다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자연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랑하지를 못해요.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알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라는 텃밭에서 길러지는 그 나무들이 불안이라는 나무, 불신이라는 나무, 증오라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지만 도무지 바꿀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29절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고 선을 원하고 아름다움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깊숙이 심겨져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 불신의 문제, 증오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가득히 채우니까 이제는 떠다 갖다 줘라. 떠가지고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은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해요. 색도 바뀌었어요. 맛도 바뀌었어요. 향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효능도 바뀌었어요. 물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한 변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물을 마셔도요,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소는 젖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뱀이 젖을 만들어낼 수 없고 소가 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종의 차이예요.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 거예요. 파리와 벌,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벌은 꿀을 따러 다니지만 파리는 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추벌레는요, 배춧잎을 갉아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배춧잎만 먹는 게 아니에요.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탈피하면 나비가 나오잖아요. 배춧잎 갉아먹는 나비 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나비는 뭐 먹어요? 꿀 따러 다니는 거예요. 꿀 먹는 거예요. 더 이상 배춧잎을 먹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는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자녀로서 그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라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야지 한들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량없는 사랑이잖아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제간의 신실한 그 믿음이 있기를 빕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평안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또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